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네, 이제 올해 우리를 통해 그 일 행하소서라는 표로 함께 나누는 주제 말씀은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시 돌아가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그의 과거의 삶으로부터 단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가정의 문화, 친지, 부모, 그들의 가정 안에서 있었던 우상을 섬기는 그런 문화들을 다 단절하라, 떠나라. 그리고 너가 살아가던 너의 영역들, 그 영역으로부터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너는 복으로 살아갈 것이다. 내가 너를 복이라고 부를 것이고 너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그에게 허락하셨죠. 오늘 그 부르심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동일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 떠나왔고요. 고향 떠나셨죠. 그렇죠? 내 영역도 떠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의 정체성도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정체성을 잘 아셔야 그 정체성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1년 동안 계속 그거 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들 계속 나눈 거죠. 우리 지난주 말씀 본문 한번 볼까요? 우리 창세기 12장 2절인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 그렇죠?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라고 더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확신이 안 서시죠? 확신이 안 서시면 하십시오. 예, 그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복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끝에 노란색만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럼 왜 아브라함이냐? 그건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느냐? 그건 몰라요. 그냥 누구 마음입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럼 다시요. 왜 장숙자 권사님일까요? 아무도 몰라요. 누구 마음이니까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왜 나를 택하셨는가? 우리 기도할 때 이 보잘것없고 이 연약하고 미천한 왜 나 같은 사람을, 그렇죠?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죄인 중에 괴수인, 왜 나 같은 사람을? 우리는 몰라요. 누구의 뜻이니까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복에 뭐가 되어라? 뭐가 되어라? 통로가 되어라. 다시요. 하나님의 뭐가 되라고요? 통로가 되라고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라고요. 오늘 이제 두 번째,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중요한 거는요. 축복을 노란색만 한번 보세요. 받기보다는 우리는 교회 다니면 주로 뭘 원합니까?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렇죠? 근데 뭡니까? 그 투도 있어요. 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투가 있어요. 그게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예요. 그 가사를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를 통해, 이 말이에요. 너를 통해 또 다른 열매를 맺혀지기를 원한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이에요. 복. 그러니 복을 주세요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보단 두 번째 축복 뭐 하기를요? 하기를. 다시요. 축복 하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애굽에서부터 인도해내셨어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지금 저희가 출애굽기 저녁에 지금 여기 멈춰 있는데 시내산에 도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정체성을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으로 부르셨을 때는 너는 복이다 그랬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 야곱 12아들들 이제 그들이 나라가 됐습니다. 그 나라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의 정체성을 알려주겠다. 우리가 이미 3월 달에 다 한 내용입니다. 19장 출애굽기 19장 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내 말을 잘 뭐하고요? 듣고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말할 거다. 지금까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저녁에 보면 계속 하나님이 우쭈쭈 하세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때마다 만나 먹이시고 물 내주시고 계속 우쭈쭈해요. 하나님이 뭐 하나 요구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와 나의 관계를 설정하고 내가 너희에게 정체성을 부여해 줄 거고 이제 너희들은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뭐 하라? 들어야 된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뭐 하라? 들으라.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내 언약을 뭐 하면 지키면 우리가 했던 샤마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키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이거죠. 그 말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세굴라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나의 뭐가 될 것이다? 보물이 될 거다. 내 소유가 될 거다. 다른 모든 민족이 다 내 건데 온 세계가 다 내 건데 그 중에 누구만 너희만 특별히 내가 아주 소중히 여기는 나의 백성들로 삼을 거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정체성을 말씀합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될 거다?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너희가 이제 나에게 대하여 거룩한 나라가 될 거다. 거룩하다는 건 구별했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너희를 구별하여 너희들을 나의 백성, 나의 나라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그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부름 받은 거예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 들으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뭐하라? 지키라. 여기서 지킨다라는 건 율법적으로 했네 안 했네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저녁에 언약했어요. 언약이 뭐냐? 하나님의 그 뭡니까?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6장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라 라고 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대제사장으로 선택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모든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 삼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또 구별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제사장 그룹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을 하나 내리세요. 자, 이스라엘 너희가 모두가 다 제사장 나라지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을 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는 일을 보면서 너희도 앞으로 그걸 다 보고 배워야 돼. 이런 거예요. 롤 모델을 하나 세우시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뭐하라? 이렇게 축복하라.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뭐하라?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너희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앞으로 축복하라라고 하는 축복문을 하나 전해 주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론과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인 제사장들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을 볼 때마다 그들을 축복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 축복의 내용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보호에 대한 축복입니다. 보호. 이 샤마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앞에 보면 앞으로 이 포맷이 다 똑같아요. 앞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뒤에는 너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축복의 전형적인 형태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뭘 주시고요?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재밌죠? 여호와는 내게 뭘 주시고요? 복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복이 뭐냐?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 지키다가 샤마르예요.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 지키라 했던 그 샤마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할 때는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지키라라고 말씀한다면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관계적인 언어예요. 이 지키다라는 게. 그 관계가 빠져버리면 법조문만 남게 돼요. 그게 바울이 비판하는 게 그거거든요. 다시요. 관계가 빠져버리면 뭐가 남는다고요?
법만 남아요. 이런 거예요. 성도님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마음 없이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우리 교회는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해왔어. 라고 하는 것만 이야기하면 그건 율법주의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성도의 연약함이 보여요. 그럴 때 그 성도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권면할 때는 그거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를 뭐 하기 위해서요? 지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교회 안에 말들이 많이 도는데 그 말들이 관계가 빠진 법조항의 말들만 돌아다니면 그 공동체는 생명을 잃어버린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는요, 생명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가 살아있어야 돼요. 나와 너의 관계, 성도님과 성도님의 관계, 권사님과 권사님의 관계. 이 관계들이요, 생명 안에서 유기적으로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에게 하는 말이 따뜻하고 비록 때로는 그에게 권면의 말일지라도 그가 일어날 수 있는 격려와 함께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적만 하는 공동체는요, 법조문만 남은 거예요. 출애굽기 보면 아까 우리 봤잖아요. 19장 5절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 말이에요. 20장 이게 아마 7절일 것 같은데요. 절이 빠졌네요. 20장 7절 한번 출애굽기 20장 7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뭐 하는 자에게는요? 지키는 자에게는 이게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뭐 하는 자에게는요?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뭐 하겠다? 은혜를 베푸겠다. 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오늘 본문 다시 24절 한번 보세요. 민수기 6장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라는 게 첫 번째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다시요. 여기서 이 말씀을 받을 때요. 이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받으시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하신 축복문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뭐 하시기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라고 말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까요? 우리는 이미 지킴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고 나에게 나를 더 지켜주세요. 굳이 안 하셔도 돼요. 네.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뭘 주시고요?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며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인사인 줄 믿습니다. 왜요? 아론과 대제사장이 제사장들이 해야 될 역할의 샘플이에요. 우리도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거 목사만 하는 걸까요? 목사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다 하셔야 돼요. 서로 만날 때마다. 두 번째 축복인데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오늘 본문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똑같은 포맷이에요. 첫 번째는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내게 비춘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복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뭘 베푸신다고요? 은혜 베푸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신다라는 건 그분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이야기죠. 27편에 보면 다윗의 시인데요. 그가 아주 어려울 때 하는 고백이 하나 있어요. 우리 27편 7절인데요.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그가 아주 어려울 때입니다. 고난에 빠져 있을 때요. 그때 내가 여호와께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나의 그 소리를 뭐 하십시오? 들어주십시오. 네, 내 기도를 들으십시오. 그 다음에 뒤에 나를 어떻게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근데 중요한 건 8절인데요. 이 시가
오늘 민수기 6장에서 나온 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네. 내가 어려울 때 누구의 얼굴을 찾는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라는 건 그분의 광채를 내게 뭐 해주십시오? 비춰서 나를 어떻게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이 축복을 또 나가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9절 마저 읽겠습니다. 27편 9절인데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아멘. 주의 얼굴을 내게서 뭐 하지 마시고요. 숨기지 마십시오. 네.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져 있다는 얘기는 그분의 긍휼하심이 내게서 떠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당신의 긍휼하심이 날마다 나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매일의 고백이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고백으로만 우리의 것으로만 삼고 살아가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제 만나는 자들에게 마치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은 이 축복을 하라 한 것처럼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가 당신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입에서부터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축복이 뭐냐면요. 샬롬이에요. 뭐 이건 너무 잘 아시잖아요. 평강입니다. 평강. 본문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모세한테 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게 하라. 그렇게 하면서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아까 앞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에 빛을 비춰주십시오. 근데 이번에는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하나님의 얼굴을 드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여 드실 때 어떤 복을 주십니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평강, 이 샬롬이요.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가장 궁극적으로는 평화죠. 평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전쟁이 없는 상태도 샬롬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전쟁이 있잖아요. 어떤 일 때문에, 뭐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늘 전쟁, 갈등이 있는데 그게 없는 상태도 샬롬이에요. 그래서 평안하라 할 때 에이레네 예수님께서도 평안하라, 너의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 때 평안하라 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늘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샬롬을 조금 더 넓게 사용해요. 건강이 회복되는 것도 샬롬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잘 되는 것도 샬롬이에요. 아주 폭넓은 의미로 샬롬을 사용하는데 그 모든 의미들을 다 사용한다 할지라도 누구의 얼굴이 우리에게 향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향하여 드실 때 그 샬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저들은 샘플이고 저희들은 롤모델이니 저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하는 축복문을 주신 것처럼 이제 이곳에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셔서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동일한 사명을 저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받는 것보다 이제는 축복을 하기를 더 즐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1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7절인데요. 사도 바울의 편지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앞에다가 이제 인사말을 써요. 인사말을 쓸 때 축복문을 담습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요. 보세요. 로마에서 누구의 사랑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너희 성도들,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자에게, 뒤에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과 무엇이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서를 시작으로요 이후에 나오는 모든 편지들, 물론 순서는 다르지만 기록 순서는 다르지만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들을 보면 모든 인사말이 똑같습니다. 한번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은혜와 평강을 계속 포뮬러로 쓰면서요. 안 보이시죠? 딱 보기에도 똑같죠. 고린도 전후서, 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뭐 데살로니가 전후서 해가지고 다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분께로부터, 우리에게로부터가 아니에요. 다시요, 누구에게로부터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한 복이. 우리는 그냥 받은 사람들이지 그거를 흘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은 누구에게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예수님께로부터 와요. 당신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마다 쓰는 인사말이고 축복문이에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용어 중에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죠? 설교할 때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한테 편지 쓰는 거예요. 편지 쓸 때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문자, 저랑 문자 주고 받으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평안하십시오를 제가 굉장히 많이 씁니다.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세요. 만족한도 평안하세요. 그냥 그게 상투적인 인사가 아니라니까요. 누가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름을 받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다. 그러니 이제는 제사장적인 사역들을 감당해라. 그 제사장적인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축복하는 일입니다. 물론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많아요. 뭐 제사도 집전하고 뭐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축복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하라? 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 다시요. 우리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호와 은혜와 평강의 복을 비는 겁니다. 그게 오늘 27절, 본문 27절이에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론과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누구의 이름으로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라. 그러면 누가 복을 주겠다?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러니 우리도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읽고 마칠 텐데요. 우리 2장 9절부터 좀 볼게요. 우리 상반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정체성이에요. 너희는 이방인들입니다. 너희 이방인들아, 너희들은 유대인들도 아니었고 너희들은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이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뭐 하셨다? 택하셨다. 그리고 너희들은 왕같은 뭐가 되었다? 제사장들이 되었다.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 그분의 소유, 세굴라,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에게만 그 복을 허락하신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유업을 있게 하셨고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게 하셨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 줄 믿습니다. 그 복이 우리에게까지 흘러왔다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끝일까요? 우리가 복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복 받았으니 우리가 잘 되면 뭐 만사형통이지. 우리 기독교 복음의 진리는요. 이거는 꼭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기독교 복음의 진리는 내가 복 받고 만사형통이 아닌 줄 믿습니다. 다시요. 아멘 안 하시죠?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요. 내가 복 받고 만사형통이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썩어버려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내가 복 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따 뒤에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섬기는 일이든 봉사하는 일이든 나누는 일이든 뭐가 됐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9절 하반절 보세요. 이는 하면서 이는 그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너희를 불러내신 이유가 뭐냐. 너희에게 그 정체성을 주신 이유가 뭐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이는 그거예요. 이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선포하라. 근데 그냥 선포하지 말고 기왕이면 축복하며 뭐하라? 선포하라.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하며 선포하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기 보세요. 긍휼을 써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누가 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그분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거 받고 여기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가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뭐냐? 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모아라, 축복하라. 3가지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뭐 해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일지라도 저들을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에게 평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그 믿음으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해주세요. 평안하십시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이 인사말을 입에 네. 끝나고 하세요 이제. 이 인사를 입에 달고 사셔야 돼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제 2번째,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이에요. 이제 이 말씀들 다 마치고 나면 이제 11월 달, 12월 달 이제 연말 사역들 막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느라고 정신 빠져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서 사라지면 안 돼요. 그 마음이 뒤로 가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로 가고요? 앞으로 가고요. 우리 어제 우리 강호준 목사님 아침부터 와가지고 막 옷 다 벗어 던지고 막 여기 얼마나 미끄럽습니까? 막 아침부터 빡빡 밀고 있는 거예요. 낫이 하나 있고 땀 흘리니까. 근데 막 추웠거든요. 감기 걸리시면 어떡하? 어떤 마음이 앞서니까요?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고 이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라.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